마음 영혼을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하고자 오래 모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 땅에 살아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큰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로 모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20절부터 37절의 말씀까지 근거해서 성도의 부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이야기하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도 이야기하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극심한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도 이야기하고, 악마가 얼마나 교활하고 간교한지도 설명하고, 또 사람이 타락한 인간들이 저지르는 그 행태가 얼마나 급퍼러지와 금수한도 못한지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로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활을 해서, 그리고 부활한 그 몸을 가지고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음으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진다. 첫째로 신자와 불신자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또 신자는 양과 염소로 나눠지고 알곡과 쭉정이로 나눠진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성도는 부활받는 역사가 인간 인생 최고의 소망이고 기대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경은 설명을 하지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을 중요한 내용은 성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다음에 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다 가면 되지 뭘 더 바라겠느냐, 그러면서 이 세상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모습의 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 저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음 저편에 그 세계가 다시 정리가 되어서 영과 육이 다시 부활을 해서,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몸은 죄로 인해서 병들고 아프고 다치고 깨지고 부서지는 몸이지만, 부활하는 몸은 신령한 몸이라서 영화스러운 신령한 몸이라서 절대로 깨어지는 일도 없고 병드는 일도 없고 사망당하는 일도 없다. 영원히 영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은 바위벽도 문도 아닌 벽을 슥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디든지 뭐든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이 부활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몸을 성경은 여러 군데 이야기하는데, 오늘 시간에 우리는 성도의 부활이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힘있게 전진해 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이 부활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악된 세상의 믿음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의가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하고 모든 원칙이 가득하고 경우가 분명하고 그렇게만 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흑을 흑이라고 하고 백을 백이라고 하고 선을 선이라고 하고 악을 악이라고 한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자 상당수에 달합니다.
흙을 백이라 하고 백을 흙이라고 하는 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열거하면서 이런 죄를 다 저지르고 그런 죄가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그런 죄 저지른 자를 옳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잘못된 자를 꾸짖어 가지고 책망해서 바로잡아주고 죄 지은 자를 벌을 줘가지고 즉 교도소에 가둬가지고 교화를 시켜서 일정 기간 교화를 시켜서 다시 그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교도소입니다. 말 그대로 교도소지요. 그래서 이렇게 법 집행이 공정하고 상벌이 공정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세상이 악한 자를 선한 자라고 상을 주지를 않나, 선한 자를 악하다고 매도해서 모함을 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를 않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자행되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생활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세상의 모습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셨으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리들이 양이 들어가면 잡아먹으려고 발광을 하겠죠. 서로 물어뜯겠지. 자, 이렇게 양이, 즉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수없이 당하는데 한 번만 겪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 밀려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 번 억울함을 당하고 두 번째는 또 곤고함을 당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억울함을 당하고 수도 없는 이런 일이 당할 때 마지막에는 지쳐가지고 기진맥진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악만 남아가지고 사람이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런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소금이 된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렇게 악을 선으로 이겨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악한 자들에게 내던져진 걸만 끝나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 눈에 보이지 않는 방패가 있어서 하나님이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엄물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이 살라지지를 아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원하신 보호, 강력하신 보호가 따른다. 이거를 조직신학 구원론에서는 견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견고한 구원,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잡고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보호하는 천사가 있어서, 보호하는 보호자가 있어서 위급한 지형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야말로 위급한 상황에서 피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많이 경험하지요.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간증을 합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죄악된 세상 속에서의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야 된다. 믿음 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는 수없는 원수들이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이단이 접근합니다. 사이비가 가까이 옵니다. 이런 수도 없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위협이, 핍박이, 곤고가 따라옵니다. 어떤 데는 유인을 합니다. 유혹을 하죠. 좋게 잘해주므로 아주 기가 막힌 것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하죠. 그래서 핍박과 유혹이
계속 밀려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성도가 말씀을 붙잡고 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힘차게 힘있게 전진해 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심령이 거룩해져 가서 마지막에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분량만큼 장성한 신앙의 분량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보여지고 사람 앞에도 보여진단 말이죠. 이런 믿음 생활을 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성경에 수도 없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언제 재림하시느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시고 아버지만 아신다. 즉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날에 예수께서 재림해 오시는데 다만 재림해 오실 때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징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해 오시는 그 상황 시대상을 뭘로 비교했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하셨고 그 다음에 롯처럼 얘기합니다. 자,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받고 천사의 손에 이끌려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소돔성에 두고 온 그 신기한 보배들 그거 만들느라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가지가지 신기한 보물들 버섯들을 쫙 간직하고 보호했는데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다 내던지고 떠나게 되다니 그러면서 그게 못 믿어져서 뒤를 돌아본 순간 소금구덩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수 없는 소망을 파기하려고 원수들이 도전하지요. 원수들이 덤벼들지요. 우리 한국의 옛날 고전 소설 가운데 춘향전이 있어요. 춘향전. 저 뭐 남원교래 춘향이가 이도령하고 무슨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살던 사이인데 어느 날 이도령이 한양으로 떠나게 되어서 춘향아 내가 다시 올 테니 기다려라. 그러고 이도령은 한양으로 떠나갔는데 한양으로 떠나간 이도령이 소식이 없어. 한 해가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소식이 없어.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데 고을사또로 부임한 변사또라는 사람이 춘향이를 데려다가 수청을 들어라. 거절합니다. 나는 기다리는 남당군이 있어요. 나는 남군을 기다리고 있는 놈이라서 수청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사또라는 사람이 괘씸하게 여겨서 춘향이를 감옥에다 집어넣고 고생을 해봐라. 물도 고생의 물을 먹이고 떡도 고생의 떡을 먹이고 그러고 시간만 되면 굴러내다가 곤장도 치고 한마디로 가든 압박을 다 해라 그런 얘기지. 못 견디면 수청 들겠지 그러고 이렇게 하는 옥에 갇혀있는 이런 춘향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두령이 서울로 떠나간 이두령이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암행어사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변사또를 혼내주고 춘향이를 구했다.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읽고 있는 고전 소설 춘향전이 아니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는 내용과 똑같아. 우리의 영적 신랑 되는 예수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안 오시고 계시오. 오신다는 약속만 하고 가셔서 안 오시오. 땅에 있는 원수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가지가지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핍박에 굴복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를 바로 믿는 참 성도들은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랑되는 예수를 기다리겠다. 신랑되는 예수님을 기다리겠다. 그러면서 견뎌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느 날 재림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망 이 소망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주시는 소망이다. 그렇게 베드로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으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다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져 간 사람이 두 사람 나타나지요. 엘리야라고 이름하는 사람과 에녹이라는 이름하는 사람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살아서 주님 나라로 들려 올라갔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요단강가에서 히리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그리고 그 세례요한이가 던져준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그 겉옷을 입고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하는데 처음에 약속한 대로 갑절의 능력을 행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 나라로 옮겨간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 이런 사람은 성경에 딱 두 사람 나타나고 나머지는 다 죽음을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죽음이 문 앞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성도에게는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오지 않을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신다고 해놓고 안 오실 예수님이 아니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신다, 베들레헴 땅에서 오신다,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수없이 오신다 그 예수가 약속대로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희생의 속죄제물에 희생이 되시고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셨고 이제 재림에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 재림만 성경에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동정녀 몸으로 오신다는 탄생도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순환의 속죄의 희생의 역사도 이루어졌습니다. 부활도 이루어졌습니다. 승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재림만 남았는데 이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만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이루어지는 재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연결되는, 영원한 나라로 이사가는, 영원한 나라로 이주되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수도 없이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함도 당하고 그야말로 해유도 당하고 유혹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수도 없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는 유일한 그 힘이 뭐냐?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에 오시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세상 인생들을, 세상 재판은 죄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결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재판은 죄 없는 자를 죄인이라고 판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말,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없는 죄도, 돈이 없으면 없는 죄도 있게 되고,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게 되고 무죄가 되고, 이런 얘기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러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재판은, 재림에 오시는 주님의 그 심판 앞에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을 받고 의인은 의인대로 심판을 받고, 의인 중에서도 또 악인을 골라내서 알곡과 가라지로 분류가 되고 양과 염소로 분리가 되어서 정확하게 심판받는 역사가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인데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소망은 땅에서 되어져가는 일들, 물질의 축복을 받는 소망,
건강이 보장되는 소망, 학업이 진취되는 소망, 자녀들이 영토하는 소망, 다 귀한 소망이죠. 이거 다 귀한 소망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들은 다 부분적이고 일시적이지만 주님이 재림오시는 이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영생과 보장되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 소망의 원동력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부활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영생한다. 어떻게 영생하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한다. 세상에 이게 믿음이 없이는 믿어지는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첩조상 아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태어났던 수없이 많은 인생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어린아이 때 갓난쟁이 돌 때 세상 떠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20살까지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70, 80, 90, 30, 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세상에 다 태어났단 말이. 태어났다가 소년 때 어린아이 때 세상 떠나는 사람도 있고, 즉 죽음을 맛본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해서 다 죽음으로 갔어. 한 명도 피하지 못하고 다 죽음으로 갔어. 이렇게 죽음으로 갔던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시체는 땅속에 묻혔고, 영혼은 주님 나라로 옮겨가서 하나님을 잘 믿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낙원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고 불신자들의 영혼은 음부에서 머무르고,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주님이 재림이 오시는 날 다 부활한다. 일시에 다 부활한다. 여기 땅 하는 순간 몽땅 다 같이 부활한다. 차근차근 차례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몽땅 다 부활한다 한꺼번에. 그렇게 부활해가지고 그들이 주님의 백보자 흰보자 앞에 앉으신 하나님의 앞에 다 심판을 받아 그 앞에 책이 펴져 있고 거기에 생명록이 먼저 있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 너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 자구나. 주님 나라로. 그 다음에 생명록 이름이 없는 자는 너는 불못으로 던져질 자구나. 갈라져. 불못과 천국으로 갈라져. 그 다음에 영생받을 자들은 또 상급 심판을 받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봐 주니 고마웠다. 내가 오해 가셨을 때 네가 찾아와 주니 너무너무 감사했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밥을 주니 내가 너무너무 좋았다. 내가 헐벗어서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을 때 네가 옷을 입혀주니 내가 너무너무 기뻤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님, 우리는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우린 주님에게 그렇게 해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한 일이 곧 내게 행한 일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영생을 보장받고 큰 상급을 보장받는다. 그러고 주님이 판결하십니다. 그 다음에 염소들을 불러다 놓고 너네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한 번 면회 한 번 안 와보고, 내가 배고플 때 밥 한 숟가락 준 일이 없고,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모금을 준 일이 없는 아주 냉정한 자들이다 너네들. 그 다음에 헐벗어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춥거나 말거나 니사정이 내 할 바 뭐냐 그러고 옷 한 벌 입혀준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판결하시니까 그들이 또 하는 말이, 예수님 억울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드리지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오셨으면 우리가 해드리고도 남지요. 그러니까 역시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너희 주변에 있는 이런 자들에게 행한 일이 곧 내게 행한 일이다. 그러면서 너네들은
상급이 없다. 너네들은 상급이 없어. 부끄러운 꼴이지. 그렇게 판결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든 인류 최후의 대심판을 성경은 백보자 심판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신관계 바로 하고 대인관계 똑바로 하면서, 그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고아도 돌아보고 나그네도 돌아보고 내인도 돌아보고 과부도 살펴주고, 그렇게 해서 한 이런 모든 선행이 하늘나라로 연결된다. 그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고 상급받아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영원토록 영생 보장을 받는다. 또 반대로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지 않았던 자들은 불못을 피하지 못하고 지옥,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 영원한 지옥 불못에서 영생을 한다. 죽지도 아니하고 영생을 한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아. 죽음도 피해가. 이런 벌을 영원토록 받는다. 그래서 영생과 영벌로 갈라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부활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도의 부활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 생활에 힘쓰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실행함으로 이 엄청난 성도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연결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말씀에 따라 저희들 날마다 믿음 생활 잘 해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